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 우리가 또한 주님의 말씀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해 주옵시고 하나님만 높이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546장입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염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어 들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다시 한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염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찬송가 120장입니다. 찬송가 12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놀라운 빛이 그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줄 너 어찌 모르나. 오 베들레헴 작은 곳 너 잠들었느냐. 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이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줄 너 어찌 모르나. 밤새 잠든 동안에 영화의 왕이 일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큰 은혜 받도다. 저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세상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할렐루야. 따뜻한 겨울을 맞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농사 지시는 분들은 또 겨울이 좀 추워야 된다고 걱정들 하시더라고요. 추우면 추워서 그렇고 더우면 더워서 그렇고 우리의 마음대로 뭐 세상이 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우리의 환경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환경들이 우리에게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이라면 우리가 그저 잘 감당하는 것, 그리고 또 잘 감당하도록 또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대강절 이제 3주를 맞게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가까이 오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이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 늘 우리의 누추한 곳에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주님께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께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옆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하늘교회는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된 제자로 성장하도록 돕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충만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는데요. 먼저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자리에 앉혀주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의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며 우리의 몸의 치유가 일어나며 우리의 삶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임재하시고 아버지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총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주여 주님을 만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은총임을 믿사오니 오늘 아버지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행하는 모든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기름 부음 받으여 아버지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새롭게 하는 말씀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하오니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몸에 아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지고 나온 자들이 있습니까? 주여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질병을 가지고 나온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삶의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해결해 주실 줄 믿고 나왔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앉아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일으켜 주시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께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주님으로부터 오며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 주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저희는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그 고백하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천하의 가장 귀하신 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분께 우리의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2000여 년) 전 우리들을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원죄를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에 이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값없이 받은 구원을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주님의 빛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들과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성령의 성령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더욱더 사모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묵상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필요한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께 아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힘이시요 방패이시며 피난처이신 주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철저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 깊은 곳까지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대강절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말씀과 기도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깨어서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족한 줄 믿습니다. 앞으로 받을 은혜는 더욱더 크고 놀라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작은 작가져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세우사 전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들은 것과 제일 사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교회 오신 방문자분들과 새가족 여러분들을 따스한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12월 12일 대강절 제3주 교회 소식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3주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말씀 묵상과 사랑의 행동을 실천하는 기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당회가 2부 예배 후에 대예배실에서 있으며 당회 후에 구역회를 진행합니다. 당회 참석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세례를 받은 입교인이며 구역회원으로는 장로, 권사, 속장, 7개 부장, 남성교회 총회장, 여성교회 총회장, 청장년 선교회 회장, 청년회 회장, 교회학교 교장, 당회 서기입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때 입교식이 있습니다. 대상은 만 18세가 지난 세례인입니다. 자녀를 위한 마지막 기도 모임이 이번 주 금요일 오후 8시에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이니 자녀가 있으신 분들과 교사분들은 다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각 선교회 총회 결과를 총 여선교회 회장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교회 텃밭을 분양합니다. 회비는 2만원이며 송기호 집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꿈떠 초등부 교사로 헌신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전도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기존의 예배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9시 대면 예배, 11시 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며 100명까지 대면 예배 참석이 가능합니다. 부서별로 예배를 드리며 청소년부는 주일 오전 11시 베들레헴에서 예배드립니다. 새벽 예배는 오전 5시 30분에 대면으로 드립니다. 하늘교회 행사가 주보에 나와 있으니 확인하시고 기도로 모든 행사를 준비하는 하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쳤습니다. 모든 순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다음 주는 당회가 있고 구역회가 있습니다. 당회는 18세 이상 세례 받으신 분, 우리가 입교인이라고 하는데 예배 2부 예배 끝나고 18세 이상 세례인들은 남으셔서 당회하시고요. 곧바로 이어서 구역회 하겠습니다. 당회는 그 대상자가 단순한데요. 구역회는 참석 대상이 여기 주보에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남아서 계속 회의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래 당회원들이 되기 위한 입교식을 해야 됩니다. 입교식. 그래서 다음 주 예배 때 2부 예배 때 입교식 하는데 우리 여기 대상자 있죠? 유은서, 이수빈, 홍대의. 그래서 우리 교회 그날 입교하고 그날 당회부터 참석하게 됩니다. 다음 주 입교식 꼭 참여하시고 우리 부모님들도 같이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선교회 총회 결과 보고해 주시고요. 우리 교사 모집한다는 거 아시고 우리 교사 좀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헌금란에 지난주 2부 예배 헌금 중에 일부 명단이 누락된 것 같아요. 행정차고니까 다음 주에 그렇게 따로 해서 올리도록 할 테니까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오늘 이 주보를 나온 다음에 확인을 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암송 열심히 하셨나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찬양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멘. 아주 발랄한 찬양입니다. 자, 걸어놓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멘. 안보고 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멘. 오늘 목소리 적으신 분들만 왔나 봐. 예? 우리 교회 요거 암송할 때 목소리 크신 분이 2분 계신데 지금 2분 다 안 계셔 여기. 그래서 그런지 아주 소곤소곤. 그래도 마스크 움직이는 걸 보니까 하긴 하는 것 같은데, 네, 몰라도 입을 오물오물하면 잘 모릅니다. 마스크 움직이는 것만 보면 아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자, 이번 주 암송입니다. 아유, 마음이 편해지죠?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아멘. 두세 사람만 모여도 예수님이 계신다니까 여기는 따블로 계시겠네. 할렐루야. 주님이 항상 우리의 모임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임, 그리스도인의 모임 가운데 주님이 항상 계신다고 생각하면 은혜롭겠죠. 뭐 험담할 수 있겠어요? 욕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고 나누고 좋은 만남이 되겠죠. 사람들끼리 모인 모임과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모임은 차원이 다른 모임입니다. 교회 모임이 바로 그런 모임이고요. 여러분 어디서나 그리스도인들끼리 함께 모이면 주님이 내 옆에 계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모임을 해나가시면 굉장히 은혜로울 것 생각합니다. 자, 우리 찬양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되게 좋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아멘. 찬양을 들으니까 주님이 내 옆에 계시는 것 같아. 얼마나 영감 있는 좋은 찬양인지 모릅니다. 감사드리고 이번 주에도 이 말씀으로 은혜로운 일상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이사야 9장 1절로 7절입니다. 이사야 9장 1절로 7절. 인터넷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9장 1절로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이 복입니다. 당신이 복입니다. 당신이 복입니다. 자기에게 얘기해 주세요. 내가 복입니다. 내가 복입니다. 할렐루야. 복된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나는 복된 자가 아닌데 복이 나한테 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복은 내가 복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받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냥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복이 떨어지기를 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복받는 삶을 내가 사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럼 형통하고 평탄한 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복이요 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내가 복된 사람이 되면 하나님 부어주신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을 인사해. 당신이 복입니다. 당신이 복입니다. 당신이 복입니다. 네. 우리 지금 대강절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대강절 들어가면서 우리 큐티 좀 나누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매일 우리 성도들하고는 일주일에 한 번 월요일 날 제가 단체로 큐티 링크를 보내는데 또 매일 보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제가 대강절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좀 보냈더니 한 장로님이 저한테 그렇게 답을 하시더라고요. 예, 대강절 대강 보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왔더라고요. 강자가 무슨 강자입니까? 강림하다, 이렇게 내려오시다 이런 얘기죠. 대는 무슨 대자예요? 기다리다, 기대하다, 고대하다 할 때 대자죠. 그래서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강절인 줄 믿습니다. 대강 연말 정리하고 내년을 맞자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절기인 줄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욱더 거룩하고 경건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대강절이 들어왔으면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인데요. 성탄의 설렘과 기쁨은 벌써부터 우리의 마음속에 또 거리에 울리는 캐롤의 명랑함 속에 이미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커피숍이나 이런 데 가보면 벌써 뭐 다 캐롤, 또 음식점에도 또 가게에도 보면 캐롤이 막 울려 퍼지더라고요. 저도 마도에만 있으니까 잘 몰랐는데 마도에만 있으면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거 사려고 지지난주에 이거 다 제가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가서 사왔는데, 야 3층에 딱 올라가자마자 그냥 틀이 예쁜 게 얼마나 많은지 그냥 다 옮겨오고 싶어. 교회로 다 옮겨오고 싶어. 거기 막 발디딜 틈도 없이 그냥 사람들이 이런 거 사러 막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는데 성탄절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성탄절 느낌 안 드시면 우리 교회 와도 느낌이 확 오죠? 네, 느낌이 확 옵니다. 그리고 거기 한번 가보면 야 정말 주님이 오신 날이 참 대단한 날이구나 하는 생각이 이게 딱 들 정도로 그렇게 실감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생일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의 생일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주고 있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은 축하를 받고 기억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만약 죽으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난다면 누가 여러분들의 생일을 기억하겠습니까? 제삿날만 기억하지, 한시적으로. 만일 우리의 생명이 끝나면 우리의 생일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도대체 어떤 아기가 태어났길래 그분이 이 세상을 떠나신 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해서 그분의 생일 때만 되면 그분의 생일을 기억하고 그분의 생일이 돌아올 때만 되면 온 인류가 이렇게 흥분하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분이 정말 2000년 전에 살았다가 죽으셨다면, 떠나셨다면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죽은 자의 생일은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무엇이란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살아 계시는 겁니다. 살아있는 존재의 생일은 여전히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나심을 축하하고 있다는 얘기는 여전히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계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영향을 받고 지금도 그분의 생일날만 되면 감사하고 서로에게 축하하는 그런 절기가 되는 것이죠.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나심을 축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나심은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훨씬 이전에도 그분의 나심은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큰 의미가 있는 나심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분의 나심에 대해서 그 이전부터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며, 구약 성경의 각종 말씀의 암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태어나기 수백 년 전부터 그분이 태어나실 것이다, 나실 것이다, 그런 예고를 하고 준비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왜 할까요? 그러니까 그분은 보통 분은 아니시다. 할렐루야. 보통 분은 아니시다. 저도요, 이래봬도 저의 태어남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 우리 엄마 아빠. 우리 형은 2살 때라 잘 안 기대했을 것 같은데, 저도요 저의 태어남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딱 2사람밖에 없었을 것 같아. 엄마 아빠. 그것도 10달 정도 기다렸겠죠. 그러나 그분의 나심은 수백 년 전, 아니 수천 년 전부터 예고된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대하고 기다리던 나심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나이든 선지자가 나오죠. 안나와 시므온이 나옵니다. 그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매일매일 성전에 와서 기다리고 기도했던 분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8일 만에, 나신 지 8일 만에 할례 받으러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한번 안아보고, 정말 이제는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놓아주시는도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예수님을 내가 뵀으니 이제 죽어도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나심은 얼마나 대단한 나심이었을까. 오늘 우리가 본 본문도 예수님의 나심을 고대하고 예언하는 그런 예언입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약 739년에서 680년어간 주전 한 700년 전쯤에 이 예언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지금 2021년이죠. 2021년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2021년이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신 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지금 되고 있어요. 자, 주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는 예수님의 나심을 이렇게 장엄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6절, 오늘은 세 번역으로 제가 준비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하여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아멘. 여기에 보면 고작 한 아이가 태어난 사건이라면 이렇게 장엄한 선포를 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분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분, 700년 후에 태어나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언제나 영원히 살아계시는 아버지, 또 평화를 주시는 분, 이렇게 장엄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사야 40장에도 이러한 선포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이다. 아멘. 저는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높은 산이 깎아지는 거예요. 골짜기가 메워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평평한 길이 되는 거죠. 평탄한 길이다. 누구 오실 길?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700년 전부터 이사야가 이러한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까? 왜 예배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오실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몇백 년부터 전부터 예언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오실 길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부산에 간다면 부산 사람들이 신경 쓸까요? 네? 신경 안 쓰죠? 야, 영란씨가 부산에 온대. 그리고 그냥 부산 사람들이 난리가 날까요? 아무도 신경 안 쓰죠. 그럼 내가 부산에 가면 똑같아. 내가 부산 가도 아무도 신경을 안 써. 근데 만약에 대통령이 부산에 뜬다. 그럼 신경 쓸까요? 안 쓸까요? 신경 쓰지. 당연히 신경 쓰죠. 옛날에 대통령이 방문한다 그러면 포장을 다시 했대잖아. 아스팔트 포장을. 미리 예고가 돼요? 안 돼요? 예고가 되지. 스케줄상으로 딱 나와서 미리 예고가 다 됩니다. 언제 갈 거다. 그러면 그때부터 막 준비하느라고 난리 나는 거예요. 왜? 특별한 사람이거든.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거든. 아무도 부산 가는 거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강림은 어떨까요? 이건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데 이거 정말 놀라운 사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리 예고해야 되지 않겠어요?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강림하심은 정말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수백 년 전부터 예언되어 왔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준비되어 온 것입니다. 왜? 그분께서 오시면 하실 일이 있는데 너희가 준비되어 있지만 안 돼. 준비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미리미리 예고를 하시고 그 전에 사람도 하나 보내셨잖아. 누구예요? 세례 요한 보내셨잖아요. 세례 요한 보내셔서 그 길을 평탄케 하라. 내가 그분의 오실 길 예배하러 왔다. 그러니 때가 가까웠으니 빨리 회개하고 구원에 동참해야 된다. 그분이 오시면 그분을 알아봐야 한다. 못 알아보면 구원이 없기 때문에 알아봐야 한다. 그래서 예언을 한 것이죠. 만약에 우리도 구약 성경에 이런 예언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예언들이 없이 그냥 예수님의 복음서를 받아들인다면 받아들이지 못할 거예요. 그냥 자기가 그냥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일지 누구 알아. 그런데 이미 예고가 됐거든요. 몇백 년 전부터, 몇천 년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하나님의 오심, 그분이 오셔서 하실 일, 구원, 죄사함, 용서,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되는 것, 그 일을 예고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보면 이게 다 맞아 떨어지는 거야. 미리 말씀하신 그분이 진짜 오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 사건은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준비하라고 미리 얘기하신 것입니다. 오늘이 대강절 3주인데요.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에 대강절, 즉 기다림의 시간을 4주 동안 갖는 것도 이게 바로
특별한 분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주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누추한 땅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분이 왜 오실까요? 왜 왔어? 그러면 그냥 바람 쐬러 왔어. 왜 왔어? 아니 그냥 이야기 좀 하려고 왔어. 우리는 그냥도 가고 그냥도 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오셨겠어요? 괜히 오셨겠어요? 그럴 리 없죠. 그분이 왜 오셨을까? 그것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다른 건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뭐냐면 그분의 오심은 바로 나를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오셨다. 딴 사람 보러 오신 거 아닙니다. 나 보러 오셨다.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낳았다. 할렐루야.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낳았다. 나를 위해 낳았다. 여러분, 화성의 대통령이, 오늘 왜 대통령 얘기를 많이 하는지, 하여튼 우리나라 제일 높은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 화성의 대통령이 뜬다. 그러면 여러분 흥분하겠습니까? 별로 흥분 안 해. 왔다 가겠지 뭐. 근데 영란 씨 집에 온다. 그러면 흥분해 안 해? 흥분하지. 왜? 나 보러 오는 거니까 흥분하지. 우리 하나님이 괜히 오시는 게 아니래. 그냥 이 땅에 마시러 오시는 게 아니래. 누굴 위해 오신다는 거예요? 날 위해 날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흥분하지 당연히. 예수님의 오심은 그냥 오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나를 위해 오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흥분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나를 위해서 오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오심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강림이 나에게,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나를 위해 오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에게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이라면,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어지셨다는 사실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성탄절이 아무 의미가 없을 거예요. 나랑 상관없는 분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을 안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죄를 다 지시고 바로 여러분의 죄를 도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면 그건 정말 얘기가 달라지죠. 우리는 그분을 환영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기다려야 될 것이고 그분의 오심은 우리에게 정말로 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 괜히 기분 때문에, 무드 때문에 들뜨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탄절 애인 만날 생각으로, 누구랑 좋은 시간 보낼 생각으로 들뜨지 않기를 원합니다. 선물 받을 생각으로 성탄절 들뜨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들떠야 돼요? 우리를 위해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신 그분과의 관계 때문에 들뜨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이에요. 자, 구체적으로 그럼 그분의 강림의 의미를 한번 살펴볼까요? 9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어둠 속에서 고통받은 백성에게서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 우리에게 어둠이 있으면 주님께서 걷어주실 줄 믿습니다. 2절 시작.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춰졌다. 아멘. 죽음의 그림자에 드리워진 사람들에게,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빛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강림하셨다. 또 4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의 내리 누르던 멍에를 부수시고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통나무를 꺾으시고 압제자의 몽둥이를 꺾으신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거 하려고 우리에게 오셨다. 첫째, 오늘 4절의 말씀에 첫째 뭐예요? 멍에를 부수시려고 오신다. 멍에는 무엇입니까? 멍에는 우리의 삶의 갖가지 환경을 멍에라고 하죠. 그런데 내가 선택하진 않았지만
내게 부과된 것을 멍에라고 합니다. 여러분, 소가 멍에를 쥐고 싶겠어요? 좋아하는 손 하나도 없을걸? 멍에 막 이렇게 하고 막 지운다고 했을 때 소가 좋아하지 않잖아. 다 싫어하잖아. 그래도 멍에를 쥐잖아. 그게 멍에야. 내가 선택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데, 그러나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 내게 지어진 것, 그것이 멍에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유한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죠. 그 환경도 멍에는 멍에일 수 있죠. 또 어떤 사람은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며 내게 부과된 짐이죠. 그 가난이 평생 그를 따라다니며 멍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형이 장애인이야. 딱 둘밖에 없는데 형이 장애인이야. 그래서 그 형의 장애를 늘 자기가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사는 분이 있어요. 그 책임감, 그 감당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너무 정말 착하더라고요. 네? 형이 잘 나가는 형이면 자기를 이끌어줄 수 있잖아. 근데 장애인이야. 자기가 평생 돌보지 않으면 누가 돌볼 사람이 없어. 그런 거 멍해죠. 사람에게는 다 이런 멍해가 있습니다. 지고 가야만 하지만 지고 가기가 너무나 힘든 멍해와 힘겹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멍해를 부수신다. 그 멍해를 부수신다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내 멍에, 지고 있는 멍해를 부숴줄게 하고 주님께서 그것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멍해가 있다면 그걸 주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지고 가는 그 멍해를 분명히 가볍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것을 위해 오셨다니까. 나를 위해서 오셨는데 이것을 위해 오셨다니까. 우리는 우리의 멍해를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지고 가 계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멍해를 다 내려놓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통나무를 꺾으신다고 했는데, 세 번역에는 통나무라고 했지만 개역 성경에 보면 채찍을 꺾으신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채찍은 무엇입니까? 상처 주는 거예요. 채찍에 탁 맞으면 그냥 상처가 나고 피가 나죠. 아픔을 주는 것입니다. 상함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고통일 수도 있고 마음의 아픔과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이 상처는 우리 인생을 끊임없이 파괴하죠. 잊어버릴만 하면 또 생각나고 잊어버릴만 하면 또 고개를 쳐들고 우리의 진취적인 삶을 방해합니다.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날아가야 하는데 그 상처가 자꾸 우리를 쓸데없이 깨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만들죠. 언젠가 동물의 왕국 같은 그 다큐를 보니까 코뿔소 한 마리가 올가미에 걸려가지고 발버둥을 치는데, 이 올가미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더 쪼이는 거예요. 그렇다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막 이게 쑥 들어갔어. 벌써 막 거의 잘라질 정도로. 근데 보호단체에서 그걸 발견하고 그걸 풀러서 잘 치료해주고 보냈어요.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장면에서 며칠 후에 보니까 쓰러져 죽어 있어. 그 상처가 감당할 만한 상처가 아니었던 거지. 살려고 발버둥 쳤지만 그러나 결국은 살지 못하고 또 쓰러져 죽은 것을 보고, 야, 제가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조금 더 치료하고 보내야 되지 않았는가, 이런 아쉬움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처가 다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기가 너무 힘겨웠던 거죠. 우리들도 여전히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평생을 따라다니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채찍을 꺾으신다. 여러분에게 아픔을 주고 계속해서 아프게 하는
그 고질적인 그 채찍을 주님께서 완전히 꺾으신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괴롭히는 상처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쓰러져 다시 죽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여러분이 활기찬 인생, 건강한 인생, 그리고 정말 치열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완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고, 그래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자,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압제자의 몽둥이를 꺾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압제자는 뭡니까? 강제로 뭘 시키는 사람이죠. 그 압제자는 노예의 의지를 짓밟습니다. 노예가 자신의 의지를 보일 때 가차없이 몽둥이를 휘두르죠. 너 생각하지 마, 그러죠. 말하는 짐승이라 그랬어요. 노예를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항할 생각도 하지 못하게 하고 그대로 살아가게 되는 게 노예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언젠가 TV에 보니까 현대판 노예다 그래가지고 한 사람을 잡아놓고 무조건 매질을 해가지고 의지를 완전히 죽여버려요. 의지를 죽여버려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뭔지 좀 아실 거예요. 예? 뭘 좀 하려고 그러면 구타하고, 지금은 구타가 없죠. 우리 때만 해도 좀 있었습니다. 생각하지 마, 시키는 대로 해. 자기 의지를 완전히 죽여버리죠. 그래서 그 현대판 노예 그 사람은 그 어떤 사람의 말도 듣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의 말만 듣고 복종하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압제자는 누구입니까? 사탄이죠.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죄 짓기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선한 의지가 완전히 꺾여버렸어. 죄의 사슬에 매여버렸어.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선을 행하고 싶지만 죄의 노예가 된 상태에서 우리의 의지를 발휘하고 싶지 않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육정의 메인 존재로서 죄 아래에 팔린 몸입니다. 노예란 얘기지, 팔렸다는 건.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내 의지가 전혀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의 압제에 의해서 내 의지가 지금 눌려 있다는 것입니다. 18절,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는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의지만 있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근데 그 선한 의지를 막 밀고 갈 만한 에너지가 없어. 힘이 없는 거야. 그냥 바램만 있는 거예요. 화살촉만 있는 거야. 화살대가 없어, 활도 없어, 나가질 못해. 의지만 있어, 힘이 없어, 에너지가 없어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다. 이게 문제죠. 21절,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선이 가득 차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은 악이 가득 차 있다. 22절,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겨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이건 뭐예요? 바울도 바리새인으로 엄청나게 자기 의지로 선한 일을 행하려고 했지만 이 솔직한 고백 아닙니까? 바울의 솔직한 고백이에요. 내 의지로 죄와 싸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사단이 시키는 대로 행할 뿐이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압제자의 몽둥이를 꺾으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의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는 겁니다.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 선을 행할 의지, 그 선을 행할 힘, 에너지, 그게 나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고요. 내 속에는 선한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고 그 선한 의지,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 누구예요? 예수님 모셔드려야 해결 난다는 거예요. 너희가 압제자의 몽둥이를 어떻게 끊을 수 있느냐? 지금 너희의 노예 상태가 된 너희의 현실을 똑바로 봐라. 그런데 너희가 할 수 있다고? 할 수 없어. 그 내가 와서 해야 돼.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압제의 몽둥이를 끊어버리셔야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으로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압제자의 몽둥이가 끊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누가 끊어주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것을 끊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좋은 사람 될 수 없어요. 좋은 그리스도인 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 우리의 삶의 절망으로 이끄는 거예요. 아까 성경 말씀처럼 어둠 가운데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것입니다. 뭐예요? 멍해. 뭡니까? 채찍, 아픔, 상처들, 그리고 또 선을 행할 수 없는 이 약해 빠진 의지, 사단이 주장하는 이 의지, 이것들 때문에 우리는 암울하게 살아간다. 우리의 인생을 혼미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를 힘겹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우리 인생의 장애를 제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해방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셨다. 주님께서 괜히 오셨겠습니까? 그냥 어떻게 잘 살고 있나 순찰하러 오셨겠습니까? 아니에요. 인간의 이 고질적인 이 세 가지 문제를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고, 이 세 가지 문제는 아무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꺾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여전히 이러한 상태 가운데 살아간다면 이번 대강절에 주님께 더 간구하십시오. 주님 분명히 약속하셨죠. 이 약속, 저에게, 저를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저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게 태인 이 멍에 이거 끊어주세요. 내 아픔 상처 씻어주세요. 깨끗게 해주세요. 내 의지로 가능하지 않은 것, 이거 주님께서 꺾어주세요. 그래서 자유케 해주세요. 해방시켜주세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아들이 자유케 하면 자유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의 말씀이에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필요하죠. 주님을 초청해야 되겠죠. 내 암울한 삶 가운데. 그럴 때 우리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둘러싸여 있는 그 환경의 멍에를 주님께서 부숴주실 때, 우리의 등짝을 내리치던 그 채찍의 상처와 아픔을 주님께서 꺾어주실 때, 우리의 의지를 꺾던 그 압제자의 그 몽둥이를 주님께서 꺾어내실 때, 그럴 때 우리에게 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유죠. 해방이죠. 기쁨이죠.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곡식을 거둘 때 기뻐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군인들이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꺾으셨으니까. 여러분, 이 기쁨, 이 큰 기쁨을 갖길 원하십니까? 이 행복을 여러분 갖길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 초청하시고 주님께서 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큰 기쁨인지, 곡식을 거둘 때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일부 예배 때 제가 포도 농사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포도가 아주 빨갛지도 않고 까맣게 잘 익었는데
수학할 때 좋아요 그랬더니 좋대. 아니 맨날 힘들다고 하는데 힘들지 않아요? 아 힘들어도 좋대. 언제가 좋아요? 울며 씨를 뿌릴 때는 이거 언제 수확하나. 그러지만 열매가 확 있고, 아니 저 텃밭만 봐도 좋다니까. 텃밭만 봐도 고추가 있고 상추가 자라고 가지가 막 있고 토마토가 자라면 그렇게 좋아. 그렇게 좋아. 그 기쁨, 그 기쁨같이 기쁘다. 얼마나 좋습니까? 전쟁터에 군인들이 탈취물을 얻을 때의 기쁨, 우리가 잘 모르죠. 옛날에는요, 이 탈취물 때문에 전쟁하는 거예요. 아니 전쟁터 나가자 그러면 누가 나가나? 안 나가죠. 그러니까 너희가 싸워서 죽이는 작건 너가 다 가져, 이러니까 전쟁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쟁 나가서 사람 전쟁하는 건 관심이 없고 그 탈취물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전쟁이 안 된 거지. 그걸 바꾼 최초의 사람이 징기스칸 아닙니까? 몽골에. 절대로 건들지 마라. 다 줄게. 끝나고 다 배분할게. 공정하게 배분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싸우기만 하지, 사람들이. 옛날의 전쟁은 이 탈취물을 갖는 기쁨, 그것 때문에 전쟁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할까? 월급 받는 기쁨이겠지 뭐. 사업해서 이익 얻는 그런 기쁨이겠지. 제일 좋죠? 통장 확인될 때 제일 좋죠? 솔직히 말해봐, 좋잖아. 근데 그거랑 비교가 안 돼.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이 내게 짓눌려 있던 그 멍해와 이 계속해서 평생 나를 괴롭히던 그 아픔과 상처, 그리고 내 의지가 완전히 죽어 누군가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있는 이 암울한 삶, 그 삶의 멍해가 완전히 꺾이고 깨졌을 때 그 기쁨과 해방, 말로 이리 헤아릴 수가 없죠. 여러분도 그 기쁨 누리셔 보셨죠? 어려울 때, 힘들 때 교회 나와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정말 오히려 기쁨이 충만해져서 나갔던 경험 있으시죠? 고질병 때문에, 병 때문에 정말 신음하다가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치유해 주셨던 경험들 있죠? 기쁘지 않던가요? 정말 놀랍지 않던가요? 저도 그 기쁨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저도 그 기쁨을 주님께서 이렇게 허락해 주지 않았다면 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주님께서 저에게 큰 기쁨,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큰 기쁨을 저에게 주셨어요. 정말 멍에를 꺾으셨어요. 정말 채찍을 자르셨어요. 정말 주님께서 나의 아픔과 상처 다 치유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나의 죄의 멍에를 꺾으셨을 때 놀라운 기쁨이 저에게 찾아왔죠. 주님의 나심은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그렇게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절망스럽고 비참한 환경 가운데 오신다는 것, 우리의 상처와 아픔 가운데 오신다는 것, 또 우리의 냄새나고 더러운 죄 가운데 오신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또 우리 자신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 자리에 오시겠다고, 내가 너희 압제당하는 그 현장에 오겠다고, 채찍맞는 그 아픔의 자리에 오시겠다고 주님께서 몇백 년 전부터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주님 만나서 해결받으라고요. 정말 그분은 말씀대로 오셨어요.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했는데 정말 말씀대로 약속 어기지 않으시고 오셨어요. 정말 그분의 말씀대로 냄새나고 더러운 마국간에 오셨습니다. 그 말들이 속아 먹는 여물통 위에 누이셨어요. 정말 그대로 우리의 예상보다 더욱더 우리의 삶의 냄새나는 현장 속에 오셨습니다. 지난주에 속초를 갔어요. 우리 남양지방 목사님들 모임을 갖지는 못했습니다만
잠깐 또 이렇게 리프레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속죄 다 따로 갔어요. 좀 코로나 시기라. 근데 또 목사님들은 가면 교회를 찾아가죠. 제가 거기 가자고. 그래서 속초에 보면 교회가 감리교회가 하나 있는데 카페도 좋고 거기 소금빵이 맛있어. 그래서 먹으면 아주 그냥 짭짤한데 이렇게 맛있어.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그거 먹여주려고 제가 소금빵 하는데 너무 맛있다고 갔어. 가서 먹고 또 그것만 먹고 가면 안 되잖아. 목사님들은 또 교회를 구경해야 돼. 그래서 목사님도 안 계신데 카페 사장님한테 저 교회 좀 한번 구경하겠다고. 그 교회 본당에 갔는데 야, 교회 참 특이하대. 예? 십자가를 우리 전통 문짝 같은 걸로 만들었어. 그래서 완전히 전통적이야. 그것도 특이하고 쌀떡 같은 것도 여기 쭉 들어놓고 거기 기도의 항아리, 전도의 항아리 이렇게 해가지고 쌀떡도 이렇게 들어놓고. 제일 특이했던 거는 여물통이에요. 여물통. 저기서 저만한 큼지막한 여물통이 이렇게 산발이 양쪽에 딱 걸쳐놓고 거기에 딱 있는 거예요. 거기에 성경책을 딱 얹어놨어요. 저게 뭐냐 그랬더니 미시령 넘어가다가 목사님이 여물통을 발견하고 10만 원에 사왔대. 예? 그냥 버려진 거를. 그래서 잘 다듬어서 강단에 올려놨어. 누가 오신 자리야 거기? 예수님 오신 자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자리. 거기 성경책을 딱 올려놓으니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야. 아, 주님께서 이렇게 더럽고 냄새나는 우리 가운데 오셨구나. 매번 보면서 그거 보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누추한 자리에 오셨구나. 그래서 나도 어디 버려진 여물통 없나 지금. 어디 없어요? 내가 일부 때 물어봤어. 혹시 여물통 어디 없냐고. 그랬더니 없대. 다 버렸대.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냄새나는 현실, 더러운 현실. 근데 주님은 가장 그 밑바닥까지 오셨어요. 그런데 그 냄새나고 누추하고 더러운 마국간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마국간이 찬란한 빛으로 바뀌었죠. 마국간이 우리 아닙니까?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 거기에 빛이 비치기 위해선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 오셔야 그 마국간이 바뀌는 것이지. 예수님 오시지 않고 내가 그 마국간에 계속 주인이 된다면 그냥 계속 그 가운데 사는 거예요. 냄새나고 더럽고 추하고.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마국간에, 그 마국간에는 좋지 않은 환경의 멍에 짓눌림이 있을지 모릅니다. 상처로 아파하는 마음이 있을지 모릅니다. 죄의 사슬에 매여 신음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코 아름답다고 말할 수 없는 그 마국간에 주님을 꼭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더럽다고 말할 거 없어요. 여러분 주님께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다고요? 아니에요. 주님이 보고자 하는 것은, 고치고자 하는 것은, 바꾸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의 좋은 것이 아닙니다.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자랑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정말 여러분 안에 들어가고 싶은 곳은 바로 마국간이에요. 좀 열어주시지 않겠어요? 주님께서 들어가셔서 그곳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빛으로 바꾸기를 원하세요. 주님께서 오시면 여러분의 멍에가 꺾여지고, 상처와 아픔을 주는 채찍이 꺾여지고, 그리고 죄의 사슬, 그 무거운 몽둥이를 꺾어 여러분의 선한 의지가 주님께 드려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신 곳 결코 화려한 왕궁이 아니었어요. 마국간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여십시오. 그래서 주님께 여러분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저는 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바꿔주세요. 저는 어두움밖에 없으니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 여러분의 자리를 내어드린다면 주님은 여러분을 바꾸실 것입니다. 마국간은 그대로 마국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왕이 거하시는 마국간이죠. 우리는 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존재일 수 있지만 내 안에 보배를 담았을 때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그리고 헛구림을 뜨림을 당하여도 넘어지지 않는 강한, 겉사람은 우패하나 속은 날로 새로운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그 마국간, 주님의 평화가 지배하는 마국간. 그래서 여러분의 내면이 이런 찬란하고 거룩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곳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내면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주님께서 주신 기쁨과 평안이 여러분의 삶을 내내 지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105장 찬송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고요, 우리 통성으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을 초청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써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써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죄로움을 든 우리들, 하나님 아버지여 선한 의지 하나도 없고 오직 아버지 안에 압제 몽둥이로 아버지 우리 의지가 완전히 괴멸된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아버지 안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며 하나님 아버지로 하여금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의 능력으로 아버지 시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안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안에 선한 의지가 없으니 주님 아버지 주님을 초청합니다. 주님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아버지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나를 찾아오신 주님께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내게 있던 아버지 그 멍에를 깨뜨려 주옵소서. 그 멍에를 함께 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가볍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모든 상처 아픔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보듬어 주시사 아버지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기쁨과 소망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서 펼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인생의 마구간 아버지 하나님에게 보여주지 않았고 아버지 더러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에서 아무데도 들여보내지지 않았던 그 마음의 마구간을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엽니다. 주여 오셔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거룩함과 성령의 은혜로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 비록 아버지 질것 같은 존재이고 마구간 같은 존재이지만 아버지 주님의 빛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경배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귀한 빛의 마구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나의 멍에를 꺾으시옵소서. 채찍을 꺾으시옵소서. 아버지 죄 사슬을 꺾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저희들의 삶에 행하신 일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지고 가는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대신 져주셨고 가볍게 하셨습니다. 고질적인 아픔과 상처들, 나를 계속해서 아프게 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채찍에 맞은 상처들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 몽둥이에 내 의지가 완전히 굴복되어 행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율법적인 삶에 매여 있었던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참 자유와 기쁨이 무엇인지 평안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멍에를 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다고 불안한 의지를 드러내며 늘 실패하는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혹시 그것이 우리라면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 우리의 이웃들이라면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여 이번 성탄절 그렇게 멍에가 끊어지는 성탄절이 되기를 원하오니 참 자유와 기쁨과 해방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게 하여 주옵시며 드려진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정을 아시오니 주님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당면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주여 성원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주님께서 행하시옵소서. 그래서 해결하여 주시고 기쁨 가운데 주님 찬양할 수 있도록 꼭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금 카자흐스탄 이동규 선교사님 입주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데 제가 선교 편지를 받아봤더니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집을 사는 거 그것만 생각했는데 집이 너무 넓고 고쳐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소개하는 그 녹음을 좀 해달라 그래서 저희 전사님이 영상 만들었는데 한번 잠깐 보시죠. 평화를 전합니다. 불 좀 꺼주시죠. 저희를 위해 늘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과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선교 편지에서 언급된 사항에 변동된 것들을 첨부하여 구두로 보고를 드립니다. 한국어 교육센터 계약이 완료되었고 부지 용도 변경과 명의 이전까지 다 되었습니다. 다만 수도, 전기, 가스, 인터넷 등의 명의 변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추우면 실내 공사를, 조금 따뜻하면 바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씨까지도 주관해 주셔서 매일 감사하고 있습니다. 센터가 있는 곳이 농지라 물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앞으로 조금씩 나아지겠지만 당장 물 문제를 해결해야 해서 물탱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수가 잘 되고 수압도 약하고 수도관이 오래되고 낡아서 수질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1톤짜리 물탱크 2개를 구입해서 설치하고 여가 필터를 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물 공사와 함께 실내 화장실에 있던 가스 보일러를 밖으로 빼는 작업을 함께 진행합니다. 가스 보일러를 실내에 두는 것이 위법이고 가스가 셀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스 배관을 옮기는 작업, 보일러 위치 변경을 신고하는 일까지 포함해서 대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전기 문제도 보강해야 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전기가 나갔다 들어왔다 하기 때문에 발전기를 사야 하고 전압 안전기를 다는 전기 공사를 해야 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면 대면 수업이 가능하지만 현재는 온라인 수업을 해서 전기가 나가더라도 온라인 수업에 문제가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몇 번이고 엄청난 무게의 쇠 대문이 떨어져서 크게 다칠 뻔한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쇠문을 임시로 용접해 놓기만 해서 언제라도 다시 위험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대문을 바꾸는 공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물 실내벽에 얼룩이 있는 이유는 건물 빗물바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빗물바지 공사와 빗물 떨어지는 건물 주변 바닥에 콘크리트를 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 입구도 블록을 대충 쌓아 임시로 만든 것이라 언제 무너질지 몰라 다시 허물고 입구 현관 만드는 작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내 작업으로는 부엌 공사와 화장실 공사, 실내 전체 페인트 작업을 해야 합니다. 생각하지도 않았던 공사들을 해야 하고 생각한 공사들도 추가적으로 할 것들이 많아서 공사가 많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긴 코로나 상황에 물류가 원활하지 않아 전 세계적으로 공사 자재비와 인건비가 엄청 올랐습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 비용이 잘 채워지고 원래 계획대로 12월 중순에 공사가 잘 마무리되어 성탄절 전에 저희가 센터로 이사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가득하길 늘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번 성탄절 선물은 여러분 성탄절 헌금 하실 때 선교사님 생각하고 헌금 해주시면 성탄절 선물을 그냥 다 보내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카자흐스탄 그래서 저 공사비가 지금 보니까 1,535만 원 정도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저건 처음 액수고 아마 더 추가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공사를 열심히 해라. 내가 성탄절에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잘 마음 모아주시면 어차피 성탄절 헌금 하는 거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 섬기면 예수님이 좋은 생일 선물 받으셨다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성탄절날 하시면 되는 거예요. 25일날 나오셔서 또 드리는 순서 그렇게 할 테니까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결단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은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주님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대강절에 주님을 초청하여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얻기를 원하는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